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갖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 365 성경 읽기를 리드하고 있고 읽기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남편이 전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분이셨는데 이 내용을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조금 제 강의 좀 들으시고 또 읽고 또 조금 들으시고 읽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 분께서 성경을 재밌다 그러시면서 읽으신대요. 제가 힘들어도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조금씩 이렇게 읽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1년 1독 책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몇 페이지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가이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한 법궤가 움직여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전체 성경 읽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할 때는 일일이 그렇게 디테일한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년 1독에서 매일 조금씩 읽을 때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건데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과정은 전쟁사인데 이게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거든요.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뭐 베들레헴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 실로가 여기 있고 이제 성막이 있는 예배 본부죠. 여기 실로도 있고. 근데 이쪽 지방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여호수아 시대를 조금 지나서 지금 이쯤에 와서 보니까 거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 또 사무엘상에 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사시대 배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365 교재에 보면 242페이지 그리고 245페이지 이 부분에 보면은 자세한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법궤의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전쟁은 이기냐 지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힘있게 앞장서서 나가줘야 백성들이 뒤를 따랐거든요. 왜냐? 우리는 이기는 전쟁이야.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예언이 이긴데 이게 돼야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신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그 신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홈리와 비나스 같은 당시 이 제사장이 이 법궤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서 전쟁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시대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 그 정사랑 이어지는 부위인 거예요. 자, 창출, 민수, 사사기의 맨 끝 사사가 삼손으로서 그때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블레셋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 이후 그 다음 전쟁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인 거예요. 즉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인데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벳세메스까지 처음에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벳세메스를 지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우는 아비나답의 집에 올 때까지 전쟁으로 앞서갔던 법궤가 이동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왜냐면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막 바이러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와 저쪽 신이 굉장히 무서운 신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스토리가 지금 7장 1절까지, 7장 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 지도를 여러분들이 책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럇 여아림까지 법궤가 왜 이동했으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걸 가지고라도 잘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 이제 7장 2절부터는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운동, 말씀운동, 순회전도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미스바 부흥성에 뭐 이런 말로도 들리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장에서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는 오피스가 있는 곳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라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라마도 뭐 실로 바로 위쪽에 여기 비슷한 이런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여호수아 지파였던 이 가운데 지역에 에브라임 지역이죠. 에브라임 지역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헤드쿼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라마라고 하는 곳, 여기에 사무엘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도 하고 또 순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왕을 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왕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게 8장이구나.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던져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궤 과정, 그리고 왕정에 관련된 내용, 사무엘의 부흥운동, 이런 내용으로 8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